이사야 43장의 이 말씀 오늘 보았는데요. 학자들 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총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죠. 66권을 붙잡고요. 꽉 압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한 권만 뚝 떨어집니다. 뭐가 떨어질 것 같습니까?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성경을 많이 아시고 공부하고 했던 분들이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쫙 압축을 해가지고 한 권이 딱 됐을 때 남는 한 권 뭔가 보니까 그게 이사야서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사야서가 사회 사본으로 발견되었을 당시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어떤 농부가 산 쪽에 이렇게 비탈 낭떠러지에 있는 쪽에 뭐 그냥 심심풀이로 돌멩이를 하나 이렇게 던졌던 모양이죠. 근데 그 밑에 툭 떨어지면서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 사람은 다른 집에 뭐가 떨어져가지고 장독대를 깼나 어쨌나 항아리를 깼는가 싶어가지고 있다가 아무 인기척이 없어서 밑으로 내려가 봤다라는 거죠. 내려가 보니까 어떠한 항아리가 발견됐는데 그 항아리에 성서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성서 중에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어떤 성서가 나왔는데 그게 이사야서의 가장 오래된 원본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성경 전체가 이 학자들이 원래 처음에는 성경에 장절이 없었던 거 아시죠? 원래는 없었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학자들이 편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사야서를 장절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요. 뜻밖에도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반부를 이렇게 또 나눴는데 보니까 하필이면 39장까지가 전반부가 되고 뒤에 27장이 후반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자 학자들이 또 놀라워가지고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성경 전체도 구약 39권이요 신약이 27권인데 어째서 이게 이사야서가 또 이렇게 이런 또 비슷함이 있지? 이래가지고 이제 또 연구를 해보니까 39장까지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꼭 구약 성경의 이야기 같고 신약에서 나오는 모든 스토리의 진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사야서의 40장부터 그러니까 우리 지금 43장 보고 있죠 오늘? 43장 보는데 이 모든 이야기가 너무나 신약 성경의 구성하고 너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길래 신약 성경하고 그렇게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보니까요. 첫 번째 43장에 뭐라고 말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한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이야기는요. 교회 좀 오래 다닌 분들은 아주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속하였다. 구속 뜻이 뭘까요? 감옥에 가두는 것은 너무 과격한데 감옥에 가두는 뜻이 아닙니다. 구속. 우리 집사 받은 지 1년 이상 되는 분들 다시 한번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도 한번 드는데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샀다.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 이거 내 거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이야기할 때에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에 구속,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다 할 때에 가장 대표적인 신약의 말씀 중에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지명하여 불렀는데 하필이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 믿습니다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 누구도 알고 떠든다고요? 귀신들도 알고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습니다라는 내용이 뭔가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로 말하면, 자, 설명합니다. 이 아들, 이 예수가 누구냐면 육신으로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걸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뭘 믿는다라고 지금 말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았다. 또다시 말하면은 좀 더 설명을 덧붙이자 한다면은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고 부활하셨냐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나의 죄값을 구속해 주셨대. 예를 들어 지금 이 집사 입고 있는 저 이뻐 보이는 티 사이즈 작으면 저를 줘도 되고요. 예. 그럼 만약에 그 티를 처음부터 본인 거였습니까? 저 옷이 만들어질 때부터 아니죠.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만든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팔았죠. 얼마 주고 샀습니까? 예, 뭐 많은 예를 들어 주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원래는 내 것이 아니었는데 이것을 10,000원을 페이하고 저 옷을 산 거예요. 그럼 그 순간부터 이 옷은 누구 거 됩니까? 산 사람 것이 되고 말았죠. 근데 지금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무슨 십자가에 와서 뭐 고생을 당하시고 달려 죽으시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는 그럼 처음부터 우리를 죄짓지 말게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집 떠나지 않은 장자와 같이 그냥 아예 처음부터 너는 내 것이라 이러면 되잖아요. 예, 집사님.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탕자가 집 나가는 거 내버려 두고 회개하고 깨달아서 다시 돌아오고 그 아버지가 막 기뻐하면서 버선발로 막 나가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은 죄짓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냥 선악과 따먹도록 어떻게 보면 다 지켜보고 계셨다가 사망의 이제 종노릇이 되어가지고 사단이가 이제는 죄지은 인간을 완전 지것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갖고 다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다시 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구속이 돼.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꼭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혹시 옛날에 쿤타킨테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아프리카 쿤타킨테. 좀 세대 차이 나는 건가? 뿌리. 쿤타킨테 주인공 이름이죠. 저는 지금도 외우고 있는 거 보세요. 그때 얼마나 감동적으로 봤으면. 그 쿤타킨테 뿌리 영화. 세상에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갖다가 짐승같이 세워놓고 팔고 막 주인이 지멋대로 죽을 때까지 자기 것으로 삼아가지고 하는데 원래는 종이 아니었는데 노예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잡혀가지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저는 그걸 볼 때에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원래 자유인이었는데 원래 죄짓지 않은 아담과 하와이였는데 어느 날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백인들한테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영국으로 유럽으로 이제 끌려와가지고 팔려가는 거예요. 값을 매겨가지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성경이 말하는데 뭐라고 그거를 정의를 하시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노예가 됐대요. 그 쿤타킨테 뿌리 영화에서는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흑인들을 잡아갔죠. 그래서 노예 삼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담이라는 조상을 두었는데 그 조상이 자기 스스로 욕심이 잉태되어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에 팔려가게 됐다. 좀 다르죠? 한번 잘 비교해서 한번 잠깐 느껴보십시오. 백인은 힘으로 끌고 갔지만 우리는 아담은 자기 스스로 쏘가가지고 미혹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죄에 팔려가게 됐다. 그래서 이제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사는데 제가 그 쿤타킨테 뿌리 영화 봤을 때 노예들이 가장 불쌍하다라고 본 점이 있는데 여러분은 무슨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보신 분은 그 노예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 됐다, 불쌍하다, 그게 뭘까요? 네? 그렇죠. 뭐 조금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는 것도 있기는 있고 잠자리가 조금 불편한 것도 있고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종과 주인의 차이가 있다면은 근본적인 차이는 종은 무엇이 없다? 자유가 없다. 자, 그러면 또다시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됐어요. 팔려갔어요. 내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자, 그러면은 죄에 팔려간 내가 이제는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고 할 때에 이 자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쿤타킨테 같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아프리카에서 팔려왔는데 그러면 노예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가장 불쌍한 게 자유가 없어졌대. 그러면 영적으로 내가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제 사단이가 나를 종노릇을 시키죠. 종노릇을 시켰는데 이제 나에게 뭐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그게 자유가 없어졌다면 나 지금 자유 있잖아요. 호주에서 호주 법만 어기지 않으면 감옥에 안 들어가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사단이가 지금 나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다 한다면 내 비록 호주에 살고 있고 미국에 살고 있어도 성경이 보는 거는 그는 참 자유가 없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없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자유가 없다 이런 말하는 거는 방금 집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댔죠. 그 뭐라고요? 평강. 사단이가 줄 수 없는 거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나 이용호의 인생에 있어서 사단이 주고 싶어도 자기는 권한이 없어서 줄 수 없는 마인드가 있다면 어떤 필링이 있다면은 그것은 평강이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지는 게 있다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평강이 있어져야 된대. 돈은 없는데 부자는 안 됐는데 뭐 사업은 성공 안 했는데 뭐 하나는 달라졌는데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평강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축복을 빌어줄 때 유대인들의 가장 큰 축복과 인사말이 뭐라고요? 샬롬이래요. 평강하라. 그게 어디서 나온 거죠? 그들이 왜 그게 유래가 됐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말했던 게 평안하뇨. 평안하뇨. 그러니까 결국 세상을 가만히 우리가 살아보면은 누가 세상을 아주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그 심령에 평강이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느 곳의 왕? 예루살렘의 왕, 평강의 왕, 샬렘의 왕,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쿤타킨테가 이제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지금 살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쿤타킨테가 원하는 소망이 있다면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너무 뻔한 이야기 말고요. 실질적으로. 자, 내가 쿤타킨테다. 지금 내가 그 백인들 누구한테 잡혀와가지고 팔렸다. 앞에 세워져가, 자, 이빨 들치고, 그 영화상에 보면 완전 사람을 갖다, 자, 이 튼튼한 놈입니다. 이거 뭐, 앞으로 20년은 더 일 시켜도, 막, 여러분의, 농장에서 아주 충분히 가치를 발휘할 겁니다. 뭐, 이러면서 팔려갔어요. 자, 이제 얼굴이 시커멓고 하니까, 그가 바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 뭘까요? 물론 자유라고 말했는데 링컨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상상도 못했던 거고. 뭘까요? 하얗게. 그 뭐 마이클 잭슨이 하얗게 되어보려고 수술을 몇 번씩 했다고는 하는데 온갖 걸 먹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얗게만 되면 좋겠죠. 근데 하얗게가 안 된다면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실제는 나중에 쿤타킨테가 이 드라마 상에 보면 누구를 만나는 줄 아십니까? 괜찮은 주인을 만나죠. 괜찮은. 못된 주인이 있고 괜찮은 주인이 있습니다. 꼭 드라마에 등장하죠. 영화에. 아주 포악한 주인이 나타나고 그리고 막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멋진 주인이 하나 나타나서 값을 딱 치러주고 내가 사겠다 딱 해주죠.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한테 뭘 줍니까? 떠나가도 된대요. 자유를 줬어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영화상에 그러죠. 나는 당신같이 그런 좋은 사람에게 은혜 입었으니까 내 평생의 종이 되겠다. 그럼 구약에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죠? 길을 문설주에 대고 군용을 푹 들어가지고 나는 우리 주인을 떠나고 싶지 않다. 난 너무 주인이 좋기 때문에 내 평생 이 사람의 종이 되겠다. 자발적으로. 이제 이렇게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복잡한 지금 과정 팔려가서 죄의 종로로 돼서 아니, 하나님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신학적인 것 같고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할 때, 그러면 처음에 죄짓지 않은 상태로 그냥 살아도 되는데 이 복잡한 과정 속에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이 있어요. 뭘까요? 이 복잡한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하고는 달라졌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안 지어봤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쉽게 말하면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반겼더니만 형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불공평합니다. 어째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죠. 결국은 만약에 아담이 죄짓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랬다면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라는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아버지인가를 이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달라졌는가라고 말하면은요, 내가 이제 종으로 팔려가지고 쿤타킨테 같이 돼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 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주인을 다시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이 나를 핏값으로 다시 구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깨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갱하면서 둘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뭐라 말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감당 못합니다. 그랬더니만 아니라 잃어버렸다가 찾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했더니만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너무. 그러니까 결국은 그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뜻밖에도요,
하나님을 그냥 처음부터 죄짓지 않았고 그냥 용서도 모르고 구속도 모르고 이랬다면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가 할 때 뜻밖에도 불가능한 거예요. 쿤타 킨테가 처음부터 안 잡혀갔으면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노예로 팔려다니고 나쁜 주인 만나가 이러다가 좋은 주인이 자기를 사줬어.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좋은 거죠. 나 당신 떠나지 않겠다. 평생 종 되겠다. 기 좀 뚫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었다면 이게 뭐가 달라진 거예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처음부터 너는 내 것이라. 단지 내가 너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잡혀가고 모든 것을 했던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볼 때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물로 안 지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강을 강 안 건너면 될 거 아니까. 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불로 안 가면 되지 않을까.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러면 불도 가까이 가지 말고 강도 가까이 가지 말고 물도 가까이 가지 말고 안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잘 나가다가 또 한 번씩 곤두박질 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갈등을 겪고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거라.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인생이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배우는가 봤더니만 굴곡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좋았다가 또 나빴다가 남편과 아내 관계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런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로울 때의 가치를 자꾸 느끼는 거예요. 저도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부부가 뭐 평생 다투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부부싸움 안 합니까? 왜 안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시치미를 떼고 앉아 계십니까? 그래도 저번에 옛날에 내가 기억이 나요. 우리 집사님한테 여쭤봤던가? 달란트 장로교. 그러니까 부부싸움 물고 보니까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때.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문제는 조금 있어요. 조금씩 한 번씩. 그게 정상이죠. 근데 나는 그때 없다라는 말 들을 때가 더 겁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느끼기에, 신앙생활하기에, 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에, 평화를 느끼기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참 역설적이지만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를 배우는데 고난 가운데 배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째서 평화로울 때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배운다라는 것은 바로 이 탕자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배웠는데 아버지를 뭘 배웠냐면 사랑의 아버지, 용서의 아버지, 인자하신 아버지, 긍휼의 아버지 이걸 배운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배웠는가 봤더니만 자기가 아버지 앞에 나쁜 짓 해가지고 고생 쫀쫀하게 하다가 모든 걸 회복받았을 때에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인생 살면서 그렇게 부딪히고 좀 부부간에 힘들고 뭐 이런 거 있을 때 에이 끝장을 내버리자 그러지 마세요. 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참에 저 옆에 애를 바꿔볼까 남편을 바꿔볼까. 저는 그 소망 없다 봅니다. 어느 인생이 그렇게 내 마음에 딱 드는 인생이 있습니까? 어느 여자가 내 마음에 딱 드는 여자, 어느 남자가 내 마음에 딱 드는 남자 있습니까? 세상에. 저는 기대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대한다면 믿음 있는 자,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한은요, 그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금 이사야가 말하면서 대저
하나님의 입장을 대신해서 말합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구원자라는 것은 결국 구원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걸 자꾸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좀 또 역설적이지만 구원이 필요한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이 힘들죠. 구원자라는 것은 나를 구원해주는 분인데 어디서부터 나를 구원해주나 봤더니만 물론 우리는 가난해서 구원해주고 몸이 아프 연약하면서 구원받았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구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 믿음 없는 인생 가운데 구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은요, 궁극적으로 믿음 없는 내 인생에 있어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온유의 엄마의 인생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 속에서 믿음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나는 네 심령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같이 나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면 좋을까, 딸아? 너는 지금 온유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마음이 어디서 났느냐? 내 자식이니까요. 나 닮은 내 자식이니까요. 그래? 그러면 그도 내 아들이요. 너도 내 딸이다. 지금 그분이 말하는 겁니다. 너도 내 딸이요. 그도 내 아들이다. 네가 그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너는 그 온유를 사랑한다라고 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물어봐요. 그러면 지나자면은 이렇게 말하겠죠. 온유에게 맛있는 건강한 음식을 먹여주는 거. 실질적으로 그 말고 뭐 있습니까? 뭐 다른 아니면 목사님 저는 온유를 위해서 저녁에 잠자올 때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찬양을 저의 라이브로 들려줍니다. 그런 엄마 있으면 진짜 하나님 기뻐하겠죠. 저는 한때 제가 성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애들 키울 때 자장가는 보통 엄마 아빠보다는 좀 더 불러준 것도 같고 너도 네 자식이 그렇게 사랑스러우냐? 그러면 그를 위해서 너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 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근데 내 사랑의 표현은 너를 하늘나라까지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너에게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티켓을 주어주고 싶은데 그 티켓은 믿음이라는 것이다. 근데 이 믿음은 사랑하는 자여 이 믿음은 잘 들어보거라. 믿음은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 나는 말하지 않는데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시려고 했다 그랬죠. 근데 그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려고 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을 낮추었는데 그 뜻은 뭐였습니까? 낮추었다라는 뜻이 뭐였죠? 실제 그들의 삶에 어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려움을 줬다고요. 첫째, 물을 못 먹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늘 같은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좀 색다른 거 먹고 싶은데 늘 같은 거 먹다. 자, 이런 고난이, 이런 힘듦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음이 있나 없나를 어떻게 알 수 있으신가 봤더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때 네가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으로까지 끌고 왔느냐라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원망하지 말고. 그때 만약에 믿음이 있는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쁘게 봤다라고 하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고 인내하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은 뭘로 죄 지은 겁니까? 입술로 지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자꾸 말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성경 1장에 우리 지나왔지만 그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봤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 이 범죄한 자들 가운데, 이 입술이 범죄한 자들, 이놈의 죄덩어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제단 숯불로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 대죠. 이제 내 죄가 사여졌다. 지금 여러분이요, 무슨 죄 이야기 하면은 나 호주법을 어긴 적 없고 나 뭐 어긴 적 없어, 나 법대로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시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은 네 입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가지고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네 말과 행위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무섭기도 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 새치혈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도 되는 말을 부부끼리 해라고요. 저도 언젠가요, 젊었을 때 저는 어디 가서 말 못해도 부부간에는 누구 흉도 좀 보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네가 여기서 속삭이는 그 남 흉보는 이야기는 하늘나라에 스피커를 달아놓고 말하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나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들어도 될 말 같으면 와이프한테 하고요, 하나님이 듣기에 불편해 하실 것 같은 말들은 입을 다물어 버린다. 그 이후로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듣기 불편하시면 와이프한테도 이야기를 안 한다. 그만큼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아버지 앞에서 범죄했나이라고 하는 그 범죄의 기준을 이놈의 주둥이로 된 거예요. 그분은 도둑질하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누구 때리고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그는 망하게 되었다. 오라 나여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도 만약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녹음을 하루 종일 해가지고 한 달 분량, 일주일 분량을 녹음 쫙 한 거 쫙 한번 튼다고 생각해서 내가 내 목소리 하루 종일 무슨 말하고 다녔는지, 누구 만나서 무슨 말 했는지 한번 틀어본다고 상상을 조금만 해보세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너희가 내 앞에 섰을 때 네 스스로 직고하리라. 네 스스로 이 땅에서 네가 했던 말들을 고백하게 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죄의 고백입니다. 그것으로 네가 어떤 인간인 것을 내가 알겠다. 그러니 여러분, 저희가 아시는 분은 알지만 신비한 체험도 많이 했다고 제가 고백 안 합니까? 은사자들도 많이 만났고 예언 기도도 들어봤고 받아봤고, 또 그런 분들하고 같이 오랫동안 기도 생활도 해봤었어요. 처음에는요, 자기에 대해서는 몰라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는 경우가 있대요. 기도자들에게. 근데 저는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기도자가 막 이렇게 지적할 때에 막 무섭기도 하고, 저분은 하나님 다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요, 어느 날 기본이 뭔가를 알려주시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만
네가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은 참 아주 기특하고 또 이 사람은 또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가지 있죠. 그전에는 저는 젊었을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이 사람 70점 교인, 이 사람 80점짜리 교인, 50점짜리 교인, 10점짜리 교인.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판단만 하지 말고 네가 누군가에게 저 사람 왜 10점이지? 하면 아비된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내 뜻을 가르쳐줘래. 그래서 100점 만들어내래. 지금도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그겁니다. 여러분은 무의식 중에 돈 안 든다고 어떻게 보면 쉽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안 됩니다. 그 아버지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요, 이겁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이 어떻게 보면 시온이도 물론 남 같지 않지만은 무의식 중에 사랑이가 만약에 좀 부족해 보이고 그러면 부모된 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 못된 기집애, 저 아주 못됐어요. 이럽니까? 저는 부모들이 이상하더라고요. 지 딸, 자기 새끼들에게 대해서는 어때요? 가능한 한 이해를 하려고 하죠. 맞습니까? 가능한 한 남이 하면 불륜이라 그러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것처럼 가능한 한 내 자녀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말하죠. 맞습니까? 남 이야기 하듯이 돌 던지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님한테도 만약에 무슨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 우리 어머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너무나 성격이 급하시고 너무나 막 그러시고 어떻게 이럴 것 같습니까? 그래요? 아니죠. 왜 그렇게 안 하는데 물어볼게요. 왜 그 사람이 말하듯이 저 사람이 세상에 막 했는데 당신 엄마입니까? 예, 우리 어머니입니다. 예,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 우리 아들을 드립니다. 그러겠죠?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내 아들이 뭘 하면은, 막 이유가 있고, 어쩌고 이렇게 뭐랄까, 애정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아이가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식 저거,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는요, 네가 목사라면서 네 마음에 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식만 네 자식이 아니다는 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럼 네가 그들을 대할 때에 내 자식한테는 그저 애정을 갖고 저놈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왜 저래. 우리 큰아들 성재가 어제 드라이브 테스트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죠? 첫날 첫 번째 했을 때 떨어졌고 두 번째 했을 때는 차가 빠꾸가 돼가지고 차가 휠 얼라이먼트가 저도 몰랐는데 한쪽 타이어가 아발론이 닳아가지고 그 뒤에 이 중앙 라이트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빠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안타깝게 돈만 그냥 없애버리고 다시 부킹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야 아들아 이 아빠도 차가 이런 줄 몰랐다. 그러면 제가 또 메카닉 가가 다 고치면서 물어봤죠. 혹시 아발론 가지고 가서 그 인스펙터가 봐서 좀 오래된 차 가지고 테스트하면 어떨까요? 조금 라이센스 드라이브 스쿨 차하고 만약에 좀 오래된 아발론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공교롭게도 그들이 뭐라 말하냐면 목사님 아무래도 아발론보다 돈 좀 들이더라도 그 스쿨 차를 가지고 테스트하면 낫지 않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돈이 좀 발생되더라도
저렇게 승재가 합격하고 싶어서 애를 쓰니까 그래 이제 세 번째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이제 간 거예요. 또 떨어진 겁니다. 많이 속이 상해서 말도 안 하고 막 기가 죽었어. 이제 그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그런 아들에 대해서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이 바본 멍텅구리야. 이 어디서 이런 멍텅구리가 나타나가지고 집안 망신을 다 시키고 지금 몇 번째고 이게 도대체가 뭐 이럽니까? 여러분 그럽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표현이 그랬죠. 우리 자랄 때 마음은 안 그렇다면서 막 입술로 이 보리뭉디 같은 놈 뭐 어쩌고 저쩌고 온갖 소리 우리는 들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은 그러지만 진짜 부모들은 그건 아니죠. 이 나가 죽어라 해도 그건 그 뜻이 아니죠. 그냥 표현이 나쁜 표현이지만 그 뜻은 아니고 애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한테는 그런 애정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이게 바로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이 세상에는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있고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뭐 1000명 다니고 2000명 다니는 교회가 있을는지 모르는데 그 안에서 보면은요 종교인들이 수두룩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삭개오를 보세요. 다시 말하면은 크리스찬이 시작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기 처음 시작할 때 뭘 먼저 배웠느를 보면은요 안타깝게도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이야기를 먼저 듣고 교회 다닌 사람이 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메시지를 듣고 교회 다닌 사람은 천지 차이다. 회개가 없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들 종교인이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회개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첫 번째로 외친 말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대.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의 집에 모셨을 때 그는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회개했는 줄 아십니까? 내 재산 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겠다. 회개는 후회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후회라고 하는 것은요. 나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지? 내가 그때 왜 그래 화를 냈을까? 이게 후회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인데 그 바뀌어진 근거를 보니까 그동안에는 나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했던 내 모습이 바뀌어서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회개는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고 생각이 바뀌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만 돈을 썼지만 이제는 살면서 도와야 될 사람이 나타나면 기꺼이 그를 돕는 액션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자, 이 자가 회개한 자예요. 그래서 말로나 입술로만 사랑을 말하지 마라. 이건 거짓되다고. 그럼 또다시 말하면 네가 사랑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회개하라. 뉘우쳐라. 그리고 방향을 터내라.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누이 저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똑같은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안타깝게 말을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여러분이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다가 그분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쭉 했던 말들을 잊지 마세요.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돌아보고 허물이 있고 부족한 저도요 판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두 전도사님 안 나왔죠? 아니, 웬 교회 전도사가 수요일을 안 나와도 되는 교회? 정은찬 선교사가 지지난주인가? 그 어떤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 방문 2분 했을 때 교제를 잠깐 나누면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아, 저는 우리 달란트 교회 와가 우리 목사님 만나고 나서 진짜 마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너무 편합니다. 물론 나쁘게 들으면은 이 뭐지? 이렇게 들을 수 있고, 긍정적으로 들으면 아, 굉장히 감사하고 있구나. 막 다른 교회 가면 시집살이 살고 막 지적당하고 막 그렇게 많은데, 아, 이용호 목사는 그렇게 지적을 안 해줬어. 예, 제가 지적 잘 안 합니다. 위에서 기도를 해주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우러나는 마음으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에 왔을 때 내가 할 게 뭘까? 왜 나를 이곳으로 붙여주셨을까? 푸시 하나도 안 했죠. 기다려줬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 정성교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후 시간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는데 괜찮겠습니까?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런 마음이 드러난다면 해라. 이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처음부터는 안 하다가 언젠가 그렇게 된 겁니다. 두 전도사님한테도 계속 기회를 주고 있죠.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담임 목사로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 걸 하잖아요. 사랑의 방법이 아니면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확실하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인데 이 사랑이 전달되려고 하면은 시간이 좀 필요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방법 살 수 있죠. 왜 수요일 날 연락도 없이 안 왔느냐? 지금 연락 안 받았어요, 저는. 그런데 지금 왜 안 왔는지를 모릅니다. 알고는 있죠. 하도 일도 힘들고 우리 허전도사, 안전도사 한 번씩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뭐 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했다가 저기 어디 다른 지난번 교회에 뭐가 장립식이 있어가지고 갔다 오라고. 쉽지 않아요. 부모 되는 것도 쉽지 않고 교회를 담임 맡아 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마음속에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저는 뭘 원하느냐 하면 재미없게 살지 마라. 억지로 흉내내지 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몸된 지체인 이 교회를 위해서 한 지체로서 내가 이번에 우리 오늘 철성형제 지나자매 집사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그 교재를 가지고 잠깐 언급한 것처럼 집사로서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당장은 제가 막 지적은 안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꼭 제가 지적하고 부탁할 때는 또 한 번씩 하죠. 그런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모습은 저가 집사로 안수를 준 사람도 있고 다른 교회에서 온 분도 있고 다른 목사님이 집사를 세운 분도 있고 우리 재호 집사나 가영 집사는 진짜 한번 제가 집사 임직을 주고 싶었는데 교회를 떠나는 바람에 못했죠. 장군사. 그러게요. 다음에 장로나 권사 쪽에 맞습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고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기다려주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저를 고마워할 때가 올 겁니다. 당장은 눈에 안 띄는지 몰라도요. 제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지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그건 재미없는 겁니다. 집사 역할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장로 역할도 권사 역할도 직분도 억지로 하면 재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 아니지만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붙이실지는 몰라도요. 그렇게 재미없게 막 목사 눈치 보고 막 교육자들이 전도사들이 그런 교회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줘 보고 조금 더 가르쳐주고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멤버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마음이요. 내 부모 형제를 대할 때 내가 그냥 무조건 정죄하느냐?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 애정을 담고 지적을 하고 애정을 담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다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읽었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여기 후반절 말씀인데 19절부터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자 보세요. 새 일이 뭔가 봤더니만 새 일을 한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는데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라. 광야에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고 물이 없는 사막에다가 강을 내고 장차 들짐승 곧 실랑감이 타져도 나를 존경할 수 있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내가 광야에 물들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런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마시게 하고 어떠한 길을 내게 되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목적은요.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그리고 목적은 나를 위함이다. 그분은 창조주요. 우리는 창조물입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그분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그분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그분의 창조주의 권한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나쁜 생각 하지 말라면 그거와 싸워야 되고 나쁜 말 하지 말라면 그것과 싸워야 되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죠. 해와 달과 우주에 네 자리에 가만히 있어. 다 그래 매달려 있죠.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다 지 자리에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더워졌다가 수확하고 겨울에 휴식하고 하나님의 법칙에 다 순종하고 있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의 말씀의 섭리, 법칙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보는 기준은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저는 다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지 그렇게 안 사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해야 매달려 있어라. 그럼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면 죽는 거라고요. 아,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가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사랑 안 하면 어떻게 하는데? 죽는 겁니다. 내 속에 지옥이 일어난다고요. 나 하나 때문에 온 집안 식구가 다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집안에 한 사람만이라도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있어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많이 공부하는데요? 신학교 뭐 때문에 다니는데요? 무슨 바리새인 율법학자 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스승 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 되지 말고 너희는 모두가 내 자녀,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스승은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하죠. 입술로 계속 이러죠. 저의 원래 잡은, 원래 직분은 제자의 직분이죠. 나도 하늘나라 가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실컷 누구에게 가르쳐놓고 나는 그분으로부터 떨어질까봐 심히 두려워서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데 뭘 복종시킨다라는 말인데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한대요. 뭘 복종하는데요? 배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많이 배웠는데 적게 행하는 자와 적게 배웠는데 많이 행하는 자 누가 복 받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다들 스승 되려고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아멘이 된다면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요, 삭개오 집안과 같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보세요. 삭개오가 내가 가난한 자에게 반 나누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을게요, 예수님. 딱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만 삭개오야, 네가 이제는 뭐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뭐 이렇게 말했으면 됐죠. 근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물어볼게요. 왜 그래 말했죠, 집사님? 고백은 삭개오가 했는데 왜 지금 대답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을 거다. 이건 무슨 원리입니까, 이게 도대체? 다시 말하면요, 삭개오가 회개함으로 어떤 자가 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그럼 제가 또 여쭤볼게요. 그 집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된 자가 하나가 있으면 그 가족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어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의인 한 명은 뭘까? 회개한 심령을 말합니다. 그 회개한 심령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찾고 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회개하는 자인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버지 말씀을 몰랐을 때 몰랐지만 이제 배웠는데 내가 왜 이렇게 또 나쁜 짓을 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나는 별로 상하는 일 없는데요. 나는 믿음이 조금 그렇지만 난 별로 뭐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살고 있거든요. 섰는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어리석도다. 그래서 우리의 섰다라는 것은요, 승리의 연속을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승리의 연속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진짜 우리 집에서요,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씨 집안에서는 내가 가장 그 통로가 되어야 되는 사람, 사랑의 통로.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집안 식구나 우리 이곳에 있는 아들들에게 사랑이 억지 말고요. 어떻게 말하죠? 저도 그게 지금 계속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해 보셨어요? 저가 억지 아니고 이렇게 말로 하는 거 말고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의 진리를 깨달아가 이게 이제 찾는 거예요. 아구까지 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차고 넘쳐서 우리 아들들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들들이 아빠는 가짜가 아니다. 아빠는 나를 저렇게 좋아해 주는 거, 나에게 이해해 주는 거, 용서해 주는 거, 전 가짜가 아니다. 이 사랑 앞에서 내가 거역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저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 나타났는데 내가 저를 배신할 수는 없다. 그 어떤 사랑의 큰 느낌이 찰랑찰랑한 사람이 사랑 외치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 목사가 사랑 설교하는데 어떤 목사의 말은 와닿는데 어떤 목사의 말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왜일까? 박 집사님이 사랑 이야기를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는데 만약에 이상하게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옳은 말 하고 있는데도 그 파워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어떤 귀한 80세 훨씬 넘은 목사님, 지금 살아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데이빗 파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알게 돼가지고 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세상에 이런 분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그동안 폴 워셔 목사님, 무슨 목사님, 외국 목사님, 또 유명한 목사님 나름대로 많이 들어왔죠. 세상에 며칠 전에 우연찮게 데이빗 폴슨이라는 목사님 연세가 꼭 KFC 할아버지 모습처럼 너무 이미지가 비슷해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옛날에 한참 때 그 감정이 갑자기 잃어버렸던 감정이 솟아오르면서 왜 갑자기 맛있는 거 먹을 때 너무 한참을 빨리 먹는 것보다 좀 음미하면서 좀 아껴 먹는 거 있죠. 세상에 잠깐 딱 수도시켜 놓고 지금 저분이 저 말씀을 했는데 저거는 성경에 그러니까 저 머릿속에 나름 성령이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막 짜집기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너무 귀한 분이더라고요. 계속 아껴가면서 또 그 진리를 세상에 저런 분이 있구나. 여호와의 말씀에 저렇게 근데 제가 그분 지금 왜 이 말을 했느냐면요. 그분의 잔잔한 그 메시지 속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조금 아직도 부족해가지고 음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설교했다면 아마 그분처럼 하지 않을까 이런 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스타일이 있다면 어머 저분하고 비슷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듣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그 말씀 마지막 드리고 마치는데요. 그분은 목소리를 들리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그냥 잠잠히 복음만 전해요. 근데 그 파워가 저한테 와닿는 거는요. 이만한 진짜 해마를 가지고 쿵 하고 나를 때리는 거예요. 저 파워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저 힘은 어디서 나올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요. 그분이 자세히 개인적인 이야기는 말씀 잘 안 하는 분 같아요. 잠깐 어느 설교 파트 중에 딸이 먼저 하나님께 갔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분이 그렇게 설교하게 된 거는 그 80세 넘으신 분이 불과 10년 전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5, 60년 동안에는요. 온갖 갈등과 번민 속에서 그 고난 속에 어찌할 줄을 몰라서 몸부림치고 부르르들 떨었던 시간이 제가 그냥 잠깐 생각해 볼 때 5, 6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남이 안 겪어도 되는 그 비참함을 겪는 가정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신 것 같아요. 욥과 같이
무엇을 원하나니까? 이제 나에게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이까? 했을 때 그 최근 10년이 그에게 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얻었던 모양이에요. 차마 우리는 그렇게 되기가 진짜 바라보지만 어렵겠죠.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요. 진짜 거짓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먼저 삭개오가 될 때 가정이 바뀌어지고 교회가 나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목사는 좀 부족한데 저는 그런 분이 옛날에 뭐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어느 목사님이 제가 너무 잘 아는 한국에 우리 동네 옆에 있었던 부교육자로 있었던 그 목사님이 시드니에 어느 날 와 계셨던 모양인데 세상에 엄청 큰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 그 목사 옆에 바로 그 집사가 나중에 그분이 장로가 됐죠. 그가 있었다. 그러니까 저도 어느 날 이야기 듣는데 목사님이 대단하다는 말하는 사람은 별로 뭐 좀 있지만은 그 장로님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와 부럽더라고요. 여러분은 그 반대겠죠. 멋있는 목사님 만나면 좋겠고 저는 진짜 그런 멋있는 장로님 있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 생각도 듭니다. 와 어떻게 저분은 저런 장로님 만나가지고 어찌 저렇게 멋진 교회를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물론 기뻐할지 안 할지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교회가 됐다 한다면 야 부럽다.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잔잔한 가운데 다가오는 그 파워는 제가 요즘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있어요. 부럽다, 멋지다, 아멘. 들으면서 계속 속으로 아멘,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막 그게 먹어지면서 내가 만약에 저 이야기를 주제를 가지고 한다면 좀 플러스해서 나는 나에게 깨닫게 하신 걸 또 이렇게 해서 더 잘 한번 섬겨볼 수 있겠다. 말씀으로. 라는 생각하면서요. 그래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먼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말로 사람은 안 바뀐대요. 여러분. 말로는 힘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준 것을 알았을 때 수많은 사람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